우리가 찬송가 442장 찬양할까요? 442장.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계속 이어서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남편의 신분에 의해서 아내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신분, 남편의 사회적 신분이 아내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주죠.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나 또 초대교회 사회는 그 시대는 더욱 그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군대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군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 조명환 권사님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남편이 장군이면 그 아내가 장군과 같은 그런 그 존경과 대우를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남편이 대령이면 그 아내도 대령급 되는 거예요. 그 아내들 모임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위치가요, 남편의 사회적 신분이 아내의 신분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에서 뽑지만 대통령의 부인을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부인은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에서 뽑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선거에서 뽑지만 남편이 대통령이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내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남편의 신분과 아내의 신분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에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예전에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아내들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메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예수님이 전 남편인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마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은 거예요. 전 남편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제 재혼한 사람들이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옛 남편인 율법을 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재혼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 사실 율법을 남편으로 둔 아내의 한탄이 깊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인 율법과 지금의 남편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 남편 율법은 어떤 남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4절인데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전 남편 율법은 거룩해요. 거룩한데 거룩한 만큼 정죄를 잘하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전 남편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눈꼽만큼도 흠잡으려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어요, 남편은. 여유가 없고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틀렸다고 부정하죠. 자신의 옳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댄 그 잣대와 기준을 자신이 옳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른 상대방들에게 똑같이 자신의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죠. 가져다 대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숨이 막혀요. 네, 조금이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바로바로 지적하는 거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준을 남들에게 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럭저럭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뭐 살만한데 아내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아내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금만 틀리면 조금만 그릇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바로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비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책감. 그리고 항상 죄인의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몇 개를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더 많은 것이 흠잡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눈치를 봐요. 눈치. 오늘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오늘 틀린 것이 없는지. 남편이 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아내인데 오늘 또 뭔가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는지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 율법이 아내인 우리에게 늘 정죄하고 늘 비판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옳음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사실. 사람이 죽을 때는 언제예요? 옳음이에요, 옳음. 옳다고 잣대를 들이댈 때 사람은요 살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네. 옳음이 사람을 결코 살리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은 다 맞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피곤해요. 그리고 잔소리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네, 남편은 거룩해요. 그런데 늘 정죄하죠. 늘 정죄해요. 두 번째, 남편은 전 남편 율법은요 반발심을 자극해요. 반발심을 자극하는데 남편의 말은 항상 옳잖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편 말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내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책감은요 결국엔 괴리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괴리감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괴리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결국 그 괴리감과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반발심을 자극하죠. 반발심.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남편 말이 다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맞는 말인데 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더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너만큼 알아. 너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내버려둬, 나를 좀. 나도 네가 아는 것만큼 아는데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럴 힘이 없는데 어떡해. 내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그냥 좀 내버려둬. 신경 꺼.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이 다 맞아요. 그렇죠? 밤에 늦게 들어오지 말라는 말 맞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맞죠? 어른들 보면 인사 똑바로 하라는 말이 맞잖아요. 용돈을 주면 아껴서 써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뭐 다 맞는, 틀린 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맞죠. 그런데 맞는 그 말이요. 우리로 하여금 못 지키는 자녀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반발심을 갖게 하는 거죠. 반발심. 그런데 여러분 이 반발심이 결국엔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남편 율법은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절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적 무기력에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이 맞고 옳은데 그렇게 할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남편과 그 남편의 말대로 살 자신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어요. 죄책감과 괴리감, 열등감. 그리고 이 괴리감과 열등감은 반발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반발심은 결국에 영적 무기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죠. 남편과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부부야.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부부야. 나는 나의 남편 격에 맞지 않는 아내야. 나는 우리 남편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우리 남편이 나와 같은 여자랑 살면서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든데. 저런 남편하고 사는 게 나도 힘든데 우리 남편은 나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이혼해서 따로 사는 것이 한결 행복할 것 같다. 예. 그것이 내 남편과 내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혼합시다. 이혼합시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계속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깊은 갈등과 고민에서 나오는 한탄. 오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비참함을 느낄 때 자신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곤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 남편 율법과 살 때는 죄책감과 괴리감과 열등감과 영적인 무기력에서 살았어요. 이런 감정들이 이런 일상들이 부부 생활의 전부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죽은 이후에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혼을 해서 새 남편을 맞이해서 살아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부부의 세계. 얼마 전에 되게 저희 아내도 이렇게 막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완전히 다른 부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 남편을 맞이해서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맞이해서 새로운 부부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부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부부의 세계,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부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 맞이한 남편, 재혼한 남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새 남편은요, 옛 남편, 전 남편보다 훨씬 더 거룩해요. 훨씬 더 거룩해요. 전 남편은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새 남편은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살인했다고 이야기해요. 더 거룩해요. 옛 남편은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이야기해요. 더 거룩해요. 더 거룩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신의 거룩함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를 정죄했지만 지금의 남편은요. 너무나 포근해요. 너무나 포근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요. 남편의 말대로 지키지 못할 아내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힘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 아내를 품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근한 마음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오히려 아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지금의 남편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한 대로 오히려 지켜 행하세요. 아내를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은요, 과거의 남편보다 더 거룩한데 어떤 아내의 모습이라도 다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새 남편을 볼 때 그의 말대로 살고 싶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죠. 결코 강요로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의 남편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강요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강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발성을 갖게요. 자발성. 그리고 그 남편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남편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전 남편은 자신이 옳다고 맞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나무랬는데 때리지는 않았죠. 전 남편은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때리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폭행을 하는 거죠. 말로 폭행을 해요. 폭력을 가해요. 폭력을. 마음으로 폭력을 가해요. 때리지는 않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잘못도 다 품고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줘요. 심지어 지금 새 남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딴 데로 돌려서 딴 남편을 찾아 애쓰려고, 딴 남편을 찾아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지라도 지금의 새 남편은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그것조차도 받아주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지금의 남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남편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남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은 전 남편보다 훨씬 거룩하고 포근하고 너그럽고 그의 말대로 살고 싶도록 하고 닮고 싶도록 하는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거룩한데 무섭지가 않아요. 그 남편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도록 하는 힘이 있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 남편과 함께 오늘도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부의 세계 안에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남편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환희와 영광을 누리시면서 자유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남편은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남편을 볼 때마다 죄책감 속에서 또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괴리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반발심 속에서 살게 만드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끊쳐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게 하셔서 주님,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하시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포근하고 너그럽고 그 남편을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고 더 닮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묘한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 남편과 오늘도 동행함으로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환희와 영광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혹여라도 우리가 이 새 남편, 지금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들을 잠시라도 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저버리고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찾고 추구하게 될까봐 참 깊은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이 은혜 안에 거하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남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남편, 지금의 남편이 새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 아내입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이 주시는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들을 찾기 위해서 또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남편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한 아내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전방에서 참 싸우고 애쓰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